할렐루야,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사무엘상 31장 1절부터 끝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사무엘상 31장 1절부터 끝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치매 이스라엘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 앞에서 도망하여 갈보아 산에서 엎드러져 죽으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과 그 아들들을 쫓아 미쳐서 사울의 아들 요나단과 아비나답과 말기수아를 죽이니라. 사울이 패전함에 활 쏘는 자가 따라 미치니 사울이 그 활 쏘는 자를 인하여 중상한지라. 그가 병기든 자에게 이르되 내 칼을 빼어 나를 찌르라. 할례 없는 자들이 와서 나를 찌르고 모욕할까 두려워하노라 하나 병기든 자가 심히 두려워하여 즐겨 행치 아니하는지라. 이에 사울이 자기 칼을 취하고 그 위에 엎드러지매 병기든 자가 사울의 죽음을 보고 자기도 엎드러져 그와 함께 죽으니라. 사울과 그 세 아들과 병기든 자와 그 모든 사람이 다 그날에 함께 죽었더라. 골짜기 저편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과 요단 건너편에 있는 자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도망한 것과 사울과 그 아들들의 죽었음을 보고 성읍들을 버리고 도망하며 블레셋 사람들이 이르러 거기 거하니라. 그 이튿날 블레셋 사람들이 죽은 자를 벗기러 왔다가 사울과 그 세 아들이 갈보아 산에서 죽은 것을 보고 사울의 머리를 베고 그 갑옷을 벗기고 백성에게 전파하기 위하여 그것을 블레셋 사람의 땅 사방에 보내고 그 갑옷은 아스타롯의 집에 두고 그 시체는 벳산 성벽에 못 박음에 길르앗 아베스 거민들이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에게 행한 일을 듣고 모든 장자가 일어나 밤새도록 가서 사울과 그 아들들의 시체를 벳산 성벽에서 취하여 가지고 야베스에 돌아와서 거기서 불사르고 그 뼈를 가져다가 야베스 에셀 나무 아래에 장사하고 7일을 금식하였더라. 아멘. 사람이 줄을 잘 서야 된다고 말하지요. 줄을 서야 되는 것은 우리가 피할 수 없는 세상의 현실입니다. 정치인들도 자기만 유능하다고 되는 게 아니고 누군가가 끌어줘야 되고 도와줘야 되고 또 지지해줘야 자기 뜻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치인들 중에 소위 친박 계열이라든가 친이계라든가 친노파라든가 이게 모두 줄을 선 사람들을 일컫는 말이에요.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유력한 후보가 부상이 되면 그 앞에 줄을 서기 위하여 문전성시를 이룬다고 하지요. 사람들이 공직자들이 기밀 서류를 든 가방을 들고 와서 이 유력한 후보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또 줄을 서려고 문전성시를 이룬다고 합니다. 직장에서도 줄을 서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학교에서도 그렇고 대학에서도 그렇고. 제가 단독 목회를 선택한 이유 중에 하나는 교회 내에서도 줄을 서야 되는 문화가 싫어서 그랬는지도 모릅니다. 줄을 서는 것에 있어서 선택권이 그렇게 많아 보이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 사울을 섬기던 사울의 병기든 자가 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임금의 방패든 창이든 이것을 임금이 다 들고 다니기가 어려우니까 임금의 이 경호원 역할도 하고 또 임금의 무거운 병기를 대신 들어주는 사람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그래서 사울이 자기가 중상을 당하고 전쟁에서 패하고 이미 끝난 것을 알고 내가 만일 산채로 붙잡히면 이 할례 없는 자들이 나에게 어떻게 할까를 두려워해서 병기든 자보고 자기를 칼로 찌르라고 부탁을 합니다. 죽여달라는 얘기죠.
그러나 병기된 자가 그렇게 할 수가 없지. 그래서 그것을 거절하니까 사울이 칼을 땅에다 대고 그 위에 엎드려져서, 흉내내지 마세요. 그 칼에 엎드려져서 자결을 하고, 그것을 본 병기된 자가 자기도 그런 식으로 인생을 마감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아주 슬픈 엔딩이, 비극적인 엔딩이. 이 병기된 자는 주를 잘못 선 것입니다. 사울 왕을 섬기게 됐더니 사울이 멸망할 때 그도 함께 멸망할 수밖에 없게 된 것입니다. 그에게는 선택권이 없었을 것입니다. 만일 사울 섬기기를 거부했다면 다윗과 같은 운명이 됐을 것입니다. 도망 다녀야 되고, 본인만 도망 다녀야 되는 게 아니고 가족들이 다 함께 도망을 다닐 수밖에 없는, 누구를 섬길까에 대해서 선택권이 별로 없는 상황에 살았던 사람의 말년이, 수십 년 전에 이라크의 공군 장교 한 사람이 이 러시아제 최근 미그 전투기를 몰고 이스라엘로 망명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그 순간적인 결정이 아니고 이스라엘과 미국이 오랫동안 작업을 해서 그들이 이 러시아가 새로 만든 이 첨단 전투기에 대해서 알고 싶었습니다. 어떤 기능이 있고 어떤 약함이 있는지 알 도리가 없기 때문에 이라크가 이 전투기를 러시아에서 수입을 했을 때 이라크의 공군 장교 중에 누가 비행기를 몰고 망명할 사람이 있는가를 찾아보는 중에 한 사람을 찾았어요. 그가 이라크 정권에 대하여, 사담 후세인에 대하여 불만이 많고 또 자기와 자기 가족이 새로운 삶을 찾기를 원하는 사실을 알고 그와 이 몰래 합의를 했어. 그런데 문제는 이 사람이 미국기를 몰고 망명하는 것은 어렵지가 않은데 친척들과 가족들을 같이 망명을 시켜야 되는, 왜냐하면 본인만 망명을 하면 그 가족과 친족들은 그야말로 이라크에서 배신자 취급을 당하고 다 죽든가 감옥에 가든가 할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미국과 이스라엘이 그 가족들, 수십 명이 되는 가족들을 다 망명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고, 그리고 이 사람이 비행기를 몰고 이스라엘로 망명을 한 아주 유명한 사건이, 물론 돈도 줬지요. 돈도 줬습니다. 그 파일럿이 지금 어디서 뭐라고 사는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극비사항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이 자기가 줄을 잘못 섰다고 생각하고 새로 줄을 선다는 것은 어렵고 위험한 일이, 고려 시대에도 그런 예가 있었지요. 이방원이 누구를 설득하려고 했습니까? 정몽주. 새로 조선 왕조를 시작하려고 하는데 고려의 충신인 정몽주가 합류를 하면 힘이 될 것을 알고 이방원이 정몽주의 마음을 떠보려고 했는데, 그 말은 줄을 다시 서라는 얘기예요. 네가 섬기던 고려 왕조는 망하게 됐으니 우리에게 줄을 서면 되지 않느냐. 그런데 이제 정몽주의 입장을 더 충신처럼 만들기 위하여 이방원은 뭐 이런들 어떠하리, 저런들 어떠하리, 이런 식으로 이런들 어떻고 저런들 어떻습니까? 뭐 이런 식으로 아무런 가치관이 없고 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처럼 살라, 이런 식으로 회유를 한 것처럼 역사가 기록을 하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이 합리적인 설득을 하려고 했던 것으로 봅니다. 고려 왕조는 망했고 썩었고 미래가 없고 이제 우리가 새로운 운명과 새로운 나라를 세우려고 하니
우리에게 줄을 서는 것이 합당하지 않느냐, 이런 식으로 회유를 했겠지. 미쳤다고, 이런들 어떠하리, 저런들 어떠하리, 누가 그런 식으로 하겠습니까? 정몽주 같이 똑똑하고 또 앞날을 내다볼 수 있는 인물에게 그런 식으로 회유했을 것 같지 않아요. 그러나 정몽주는 이방원이 하는 말을 충분히 이해하는데, 고려가 멸망했다는 사실도 충분히 알아요. 그러나 이제 와서 내가 섬기는 군주를 바꿔서 무슨 세상의 영광을 누리겠느냐, 그걸 거절하고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암살당하지요. 이것은 충실한 사람의 전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울의 병기던 자도 그런 충실한 사람이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와서 사울 왕조가 망했다고, 사울이 죽었다고, 이제 와서 나만 살겠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울이 자결을 하고 나니까 이 사람도 자기도 생명을 끊죠. 근데 그게 불가피했던 것 같지는 않고, 적군에게 투항을 할 수도 있고 다윗을 찾아갈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다윗에게 찾아갈 수도 있었는데, 그러나 이후에 사무엘 하를 보면 어떤 남자가 엉뚱하게 내가 사울 왕을 죽였습니다 라고 주장하고 사울에게 투항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때 다윗이 뭐라고 말했냐면, 내가 하나님의 기름 부은 자를 죽이는 것을 금하지 않고 살겠다고 나에게 왔느냐. 그리고 그 사람을 처형해 버리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렇게 할 수도 저렇게 할 수도 없는 상황이었다는 것을 알았을 것입니다. 우리의 질문은,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런 사람의 운명을 피할 수 있고 어떻게 하면 줄을 잘 설 수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줄을 잘 설 수 있느냐, 그건 정말 알 수 없는 일입니다. 속된 말로 운이 좋아야 됩니다. 운이 좋아야. 그런데 영원히 줄을 잘 서는 길은 예수님에게 줄을 서는 것입니다. 영원히 줄을 서는 것은 예수님에게 줄을 대는 것이고, 그 이외에는 어느 누구에게 줄을 서든 그것은 일시적인 것에 불과합니다. 심지어 교회에 줄을 서는 것도, 지금 섬기는 목사님이 목회를 하는 동안은 유효할지 모르지만, 목사님이 바뀌고 신세대 목사님이 오면 이전에 줄 서던 분들은 사실은 잉여가 됩니다. 잉여가 됩니다. 왜냐하면 새로운 분에게는 새로운 마음으로 목회를 하려고 할 때 이전에 줄 서던 분들은 걸림돌이죠. 방해물이죠. 물론 그렇게 생각을 하라는 말은 아니지만 실제로는 그렇습니다. 그건 마치 무엇과 같으냐면, 정권이 바뀌었을 때 고위 공직자들을 다 바꿀 수밖에 없는 것과 마찬가지. 왜냐하면 새로운 정권이 자기 소신대로 뜻을 이루려고 할 때 이전부터 공직에 있었던 사람들이 그걸 동의할지 협조할지 그것을 믿을지 알 수가 없으니까 결국은 자기가 신뢰하고 알고 뜻을 같이 하는 사람들에게 그 자리를 줄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영원히 줄을 잘 서는 길은 없어요. 예수님에게 줄을 서는 것 이외에는. 그런데 예수님에게 줄을 선 사람들이 누구였습니까? 12 제자들. 12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줄을 섰어요. 그리고 장차 예수님이 임금이 되시면 우리가 누구는 우편에 앉고 누구는 좌편에 앉으리라 라고 마음이 부풀 때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들도 망한 줄로 생각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가 언제입니까? 예수님이 붙잡히셨을 때 그들은 끝난 줄로 알았어요. 우리는 예수님이 임금이 되고 로마인들을 몰아내고 다윗의 영화를 회복시키실 줄로 믿었는데, 메시아란 말이 그런 뜻인 줄로 알았는데, 그러나 예수님은 고난받는 메시아로 오셔서 붙잡히셨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끝났다, 지금까지 우리가 한 자리 할 줄로 기대하고 예수님에게 줄을 댔는데 예수님이 붙잡히셨으니 끝났다고 생각하고 뿔뿔이 흩어졌죠. 뿔뿔이 흩어졌어요. 그들은 다 그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제일 먼저 예수님을 버린 사람이 누굽니까? 가룟 유다죠. 가룟 유다는 아예 예수님을 팔았어요. 은 30냥을 받고 예수님을 팔아버렸어요. 배반했어요. 오늘날로 치면 회사의 1급 기밀을 가져다가 경쟁업체에게 돈을 받고 파는 것과 마찬가지. 그리고 자기가 일하던 회사가 부도나는 것을 지켜보는 것과 같습니다. 아주 큰 배신 행위죠. 성경은 가룟 유다의 배신 행위를 팔았다라는 말을 씁니다. 예수님을 팔았다. 예수님을 판다고 예수님이 팔릴 뿐이 아닌데, 그러나 문제는 예수님을 팔고 나니까 예수님이 없는 상황에서 갈 데가 없더라는 것. 은 30냥을 받은들 이제 예수님이 없는 세상에서 어디에 갔겠습니까? 그 사실을 가룟 유다가 깨닫고 후회하고 결국은 목매달아 죽지요. 비극적인 결말이, 은 30냥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없는 세상에서는 은 30이 아니고 300냥, 3000냥이 있더라도 갈 데가 없어요. 어디로 가겠습니까? 예수님을 배신한 후에 어디로 갈 수 있습니까? 선한 목자를 배신한 후에 어디로 가면 평강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주인을 배신한 후에 갈 데가 없어요. 이건 모든 사람에게 경고가 돼야 됩니다. 주님을 배신하고 내가 있어야 될 자리를 버리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을 거부하고 갈 데가 없어요. 돈이 많든 적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돈이 많아도 내가 갈 자리를 그 돈으로 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제자가 된 것은 돈으로 얻을 수 있는 게 아니었어요. 그건 하나님이 주신 유일무이한 기회였는데 그걸 거부하고 나니까 가룟 유다는 똑똑한 사람이기 때문에 자기가 갈 데가 없다는 사실을 깨달은 거예요. 그걸 일찍 좀 깨닫지. 회개를 하지. 돈을 받고 팔기는 했는데 그 돈이 가룟 유다에게 아무 유익이 되지 않고 결국은 그 돈으로 무엇을 샀습니까? 가룟 유다가 죽은 다음에 그를 파묻을 묘자리를 샀어요. 그걸 피의 땅이라고 했어요. 얼마나 그 참 비극적인 것입니까? 그런데 그 이후의 제자들, 베드로, 요한, 야고보, 도마, 이런 빌립, 이런 제자들도 예수님을 배반하지 않았지만 끝난 줄로 알았어요. 끝났다. 이제는 끝이다. 3년 반. 나폴레옹의 100일 천하보다는 길지만 나폴레옹이 이 엘바 섬에서 도망쳐 나와가지고 프랑스에 돌아와서 100일 동안 황제 자리에 있었어요. 100일. 그리고 워털루 전쟁에서 패배해가지고 끝났지요. 100일 동안 영화를 누렸어요. 100일.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3년 반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뭔가 이루어질 줄로 기대했는데 끝난 줄로 알았어요. 그런데 왜 주님은
당신을 믿고 따랐던 제자들이 모든 게 끝난 줄로 생각하도록 허용하셨을까? 그게 중요한 것입니다. 주님은 당신을 섬기려고 하는 사람들이 정말로 진짜 믿음으로 따르는 것인지, 가짜 믿음인지, 허영을 위한 것인지, 일시적인 흥분에 의한 것인지를 알고자 하십니다. 그래서 그들을 테스트하시는, 그래서 진짜는 남고 가짜는 떨어져 나가도록 하십니다. 그게 주님이 하시는 일이.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순환을 당하실 때 그들도 순환을 당했어요. 그건 십자가에 달리는 순환은 아니지만 그들이 예수님에게 걸었던 믿음이 엄청나게 흔들리는 순환이, 우리가 잘못 믿었나? 예수님이 우리를 버렸나? 이것이 진짜였던가 가짜였던가? 그들의 믿음을 흔드는 시험, 믿음의 시험을 허락하셨어요. 그리고 그것을 통과하고 합격한 다음에 그제서야 예수님은 그들에게 땅끝까지 복음을 전할 사명과 능력을 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게 거저되는 게 아니에요. 그냥 흥분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이 젊은이들 집회, 선교 대회 같은 데 가면 예배 분위기가 뜨거워졌을 때 주님을 믿고 헌신하려는 사람 다 앞으로 나오세요. 선교사로 헌신할 분 다 앞으로 나오세요. 게다가 사모로 헌신할 자매들 다 앞으로 나오세요. 그런 식으로 하는 분들도 사모가 될 사람 앞으로 나오라 그래요. 물론 그럴 때 당연히 미혼 처녀들이 앞으로 나가지만 기혼 여성이 앞으로 나가면 이상하게 되는 거예요. 제가 과거에 그런 목사가 되려고 하기 전에 그런 걸 볼 때 그 유심히 살펴봤어요. 그런데 예쁜 자매들은 별로 안 나가더라고요. 앞으로. 예쁜 자매들은 안 나가요. 그래서 제가 누가 자기를 데려갈 거라고 떡 주기 전에 김치국부터 마시고 있을까? 누가 데려간다고? 데려가지 사람도 없는데 사모가 되겠다고 이렇게 된다고 정말 데려갈까? 저는 아주 의아하게 생각을 했는데 그건 사실 그런 식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성경 어디에도 사모가 될 사람 헌신하라 이런 성경 구절 없어요. 데리고 가야 그제 가서야 뭐 기도를 하든지 그렇게 하지. 데려갈 사람도 없는데 사모가 되겠습니다. 그건 이 말을 마차 앞에 둬야 되는데 마차 뒤에다가 말을 두는 것과 같습니다. 순서가 뒤바뀐. 아무튼 사람들이 흥분했을 때 섬길 사람 나와라 하면 응답하는 사람들 많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사람들이 정말 진짜 믿음인지 가짜 믿음인지 순간의 흥분에 의한 것인지 그것을 테스트할 필요가 있어요. 주님은 시련이라는 테스트를 통해서 그것을 테스트하시고 시련을 통해서 가짜는 떠나가고 진짜만 남게 하십니다. 이게 굉장히 어렵고 힘든 시험이에요. 제자들이 겪은 시험이 바로 그것. 3일 안에 끝났으니 망정이지. 예수님이 시련을 당한 만큼 제자들의 믿음이 시험을 받았어요. 같은 시간이 사흘. 그러나 이들에게는 그야말로 다 끝난 줄로 알았어요. 다 끝난 줄로 알고 슬퍼했다 그랬어요. 이 엠마오로 가는 길에서 제자 2명이 걸을 때 예수님이 당신의 신분을 숨기고 모르는 사람처럼 그 옆에 함께 걸으면서 대화하지요. 어떤 일이 있었느냐? 그랬더니 당신은 예루살렘에 있으면서 지난 며칠 동안 일어난 일을 몰랐습니까? 그러면서 우리가
그가 장차 메시아일 줄로 기대했는데 그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다라고 슬픈 얼굴로 말했다. 그건 그들의 심리 상태를 보여주는. 많은 사람들은 그게 불신에서 비롯된 것이며 뭐 예수님의 말씀을 믿지 못했기 때문이다라고 그들을 탓하는 식으로 말을 하지만, 여러분, 어느 누가 예수님을 아무리 믿었든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신뢰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렇게 순환을 당하실 때 실망하는 것은 더 큰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예수님이 당신에게 줄을 서는 사람들이 진짜 따를 사람들인지 아니면 육신의 허영을 쫓아 그렇게 한 것인지를 알고자 하셨던 것으로 보입니다. 주님을 따르고자 하는 사람들은 모두 그런 극심한 시련을 겪어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이 흔들어요.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알아보기 위한. 그래서 그들이 마음속에 정말로 주님이 돌아가셨나, 하나님이 사라지셨나, 하나님이 등을 돌리셨나, 내가 착각을 했나, 실수했나, 다 끝났나, 다 망한 거 아닌가라고 생각을 할 정도까지 가게 하셔. 그러니까 죽다가 살아나는 거예요. 문자 그대로 죽다가 살아나는. 예수님은 죽었다가 살아나셨는데 사람은 죽기까지는 않지만 죽는 것 같이 느끼는 상황까지 갔다가 살아남. 이젠 죽었다, 망했다 라고 생각하는 순간까지 가게 하셔. 그런데 거기서 이제 주님이 건지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성경에 그러한 그 예표가 될 만한 사건은 수도 없이 많아요. 수도 없이 많아요. 죽는 줄로 아는 순간까지 갔는데 주님이 살려주시는 그런 경우는 수도 없이 많아요. 성경에 그런 예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 던져진 거 아주 전형적인 예. 죽는 줄로 알았어. 이젠 죽었구나 하고 사자굴에 던져 죽는 줄로 알았는데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건지시지. 또 다니엘의 세 친구 풀문불 속에 던져져. 풀문불 속에 들어가서 그 불 속에서 생각하는 게 아니고 들어가는 순간부터 불타버릴 텐데, 그런데 그 죽음의 풀무불 속에서 주님이 그들을 건지시고, 또 그 이외에도 많습니다. 성경에 죽는 줄로 생각했는데 그 순간까지 베드로가 물 위를 걷다가 물에 빠질 때 이제 죽는구나 생각하는 시점에서 주님이 그를 건지시고, 이 모든 것은 다 예표예요. 믿음의 시험의 성격을 보여주는, 믿음의 시험이 약간 기분을 언짢게 했다가 괜찮아 그게 아니. 믿음의 시험은 그냥 기분이 나빠지는 데서 끝나는 게 아니. 믿음의 시험은 이젠 죽었구나 라고 생각할 때까지 갑니다. 이제는 죽었구나, 이렇게 죽는 거구나, 내가 늘 염려하던 순간이 이제 왔구나, 내가 늘 이때를 위해 준비하고 있었구나, 바로 이거구나, this is it. 영어 표현에 this is it, 이게 그거다라는 말이 그런 보시. 내가 늘 상상하던 죽음이라는 것이 바로 이런 거구나, 이렇게 사람은 죽는구나 라고 생각하는 시점까지 왔는데 주님이 거기서 건져주시는. 만약에 그 상황에서 변절하는 사람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변절하는 사람은 아마 그 상황에서 하나님을 버릴 것입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 것이라고 봅니다. 이 영화 아마데우스에서 살리에리가
처음에는 주님께 내가 내 젊음과 내 정성과 모든 걸 바쳐 헌신할 테니 나에게 천재적인 음악성을 달라고 구했지요. 그런데 모차르트가 자기보다 더 뛰어나다는 사실을 알고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은 이제 나의 적입니다 라고 십자가를 훼손하죠. 그게 전형적인 실족하는 사람의 모습. 왜 애꿎은 하나님을 갖고 그러는지 알 수가 없어요. 살리엘이 자신도 훌륭한 작곡가였는데 자신을 그 시대에 뿐만 아니고 역사적인 천재인 모차르트에 비교해서 내가 모차르트보다 뛰어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없다. 그 미련한 생각이. 그건 교만한 거예요. 모차르트는 그야말로 몇백 년에 한 번 올까 말까한 그런 인물인데 내가 모차르트보다 뛰어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내 편이 아니다 라고 생각하는 건 교만한 거죠. 교만한 거예요. 자기의 교만에 하나님이 맞춰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하나님을 배신하고 이제는 내가 하나님의 적이 되겠다고 한 건 그건 아주 비극적인 아주 비극적인. 그러나 그런 사람이 세상에 있기 때문에 그런 영화가 만들어진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정신을 차려야 되는, 이게 남의 일이 아니에요. 우리 모두에게도 일어날 수 있는 일이. 그래서 사울의 병기 들던 자가 그럼 어떻게 했었어야 되느냐? 여러분 어떻게 했었어야 될 것 같습니까? 사울처럼 비극적인 결말을 맞지 않기 위해서는 그가 어떻게 했었어야 되겠느냐? 다윗을 찾아갔었어야 돼. 왜냐하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분간을 할 수 있다면 하나님이 사울을 버렸고 다윗에게 기름을 부으셨다는 사실을 안다면 내가 사울을 계속하다가 섬기다가는 사울이 망할 때 나도 망하리라는 것을 알았어야 돼. 사울이 멸망할 때 나도 멸망할 거라는 것을 알았어야 돼. 내가 주인을 바꾸지 않으면 사울이 망할 때 나도 함께 망하겠구나. 그걸 알고 다윗에게 충성을 바쳤어야 되는데 바로 이것이 회개의 모형이에요. 무엇의 모형이요? 회개. 헬라어로 메타노이아라는 말은 너희가 현재 섬기던 왕이 심판을 당할 것이니 그 왕에게 바치던 충성을 이제 새로 쳐들어가는 임금에게 바쳐라 라는 뜻입니다. 그게 메타노이아라는 말, 원뜻이 내가 섬기던 나라는 망하게 됐으니 새로 임하는 나라에게 충성을 바쳐라. 메타노이아. 예수님이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느니라 라고 말씀하실 때 그 회개하라는 말의 뜻이 그거예요. 너희가 속한 이 세상은 심판을 받을 것이니 세상에게 바치던 충성을 이제는 하나님 나라에 바쳐라. 그게 회개. 회개라는 말은 그저 내가 잘못한 행위를 후회하는 그런 차원이 아니고 내 소속, 내 충성 이 자체를 바꾸는 것을 말합니다. 내가 이전에는 세상이 좋고 세상의 영광이 좋고 세상의 방식, 세상의 시스템에 모든 걸 다 바쳐서 거기에 충성했어요. 사울의 병기든 자처럼 사울을 섬겼어요. 그러나 사울은 이제 심판을 받게 될 거라는 것을 알면 내가 이대로 가다가는 세상이 망할 때 나도 망하겠구나. 세상이 심판받을 때 나도 망하겠구나. 그래서 그 충성과 그 섬김을 하나님의 나라로 돌리는 것. 그게 회개. 여러분, 세상에 되는 줄은 일시적입니다.
예수님에게 되는 줄이 영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십시다.